오늘은 사탄, 마귀, 옛뱀, 용이라고 불리는 루시퍼와 귀신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한 것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후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흘리신 많은 양, 5리터에서 6리터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많은 양의 예수님의 피로 흘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영생 천국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 찬송을 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분야가 있는데 마귀, 사탄, 뱀, 용이라 불리는 저주받은 루시퍼에 대한 부분입니다. 루시퍼와 그 휘하의 악한 영들은 아주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교인들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력한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는 많은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가르치거나 피상적으로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저주받은 루시퍼는 영적인 공격을 시작하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싸움터로 들어갑니다. 나는 한 번도 영적인 싸움을 한 적이 없는데 라는 분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마귀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루시퍼는 누구이고 또 어떻게 활동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그 최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면 보다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루시퍼에 대해서 모르면 항상 속임당하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진 채 지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은 상대를 죽여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저주받은 루시퍼는 우리를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과 분리시켜서 영혼육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는 자의 원수인 루시퍼는 6천년 전 피조물 중 가장 지혜로웠던 아담도 타락시킬 만큼 악한 지혜와 강한 힘과 수단이 있고 또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죄짓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간 그런 다양한 실전 경험이 많은 노련한 적수입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이 지금 임박해 있고 또 7년 환란기 이후에는 무저갱에 갇힌 후 천년왕국 이후에는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받을 것을 알기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주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데 루시퍼의 조종을 직접 받는 적그리스도 역할을 할 사람을 지금 거의 준비시켜 놓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인 교황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귀 사단은 악한 사람들의 단체인 세계경제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란 단체를 만들어서 각종 전염병 사건, 전쟁, 경제 붕괴에 따른 전자화폐의 도입, 이것이 666표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데 마이크로칩을 전 세계 사람들의 오른손 피부 밑이나 이마에 받게 해서 그레이트 리셋을 통해서 뉴 월드 오더를 시작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 뒤에는 이들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 록펠러 가문 등 1700년대부터 이들은 항상 루시퍼의 그런 충실한 종으로 루시퍼의 어젠더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인간 역사에서 일해 왔습니다. 믿는 자들이 원수인 저주받은 루시퍼의 정체에 대해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루시퍼 마귀 사단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나오고 구약에선 별로 안 나옵니다. 욥기 1, 2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탄이 송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제사가 드려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드러나지 않고 몰래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신약시대 BC 4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무렵에는 악한 헤롯 왕을 통해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했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후 마귀가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고, 신약 사복음서에 비로소 마귀, 사단, 귀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축사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큰 뱀, 용이라고 하는 마귀가 휘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천사장 미가엘과 싸우다가 내어 쫓긴 후 육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영의 후손인 기독교인을 지난 2000년간 대적하고 죽이고 핍박했던 모습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예수님 지상 강림 후 루시퍼 마귀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는 부분과 천년왕국 후 잠시 풀려났다가 영원한 불못에 감금되어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루시퍼는 영원토록 불타는 형벌을 받을 저주받은 천사, 심판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철저히 패배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파괴된 패배한 저주받은 천사라는 사실을 알고 최후 승리를 믿고 담대히 대적하며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과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시퍼는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계명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루시퍼로 나옵니다. 루시는 빛이란 의미이고 이 알은 무엇을 하는 자, 곧 빛을 발하는 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빛을 발하는 존재로 영광스럽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입니다. Four Beast로 표현되어 있는데 루시퍼도 타락 전에 지금의 네 생물이 갖는 권세와 힘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성경에는 루시퍼란 이름보다 마귀, 사단, 큰 뱀, 용이란 표현이 쓰이는데 아마도 루시퍼가 저주받기 전에는 네 생물이 갖는 파워와 그런 역할 분담이 있었기에 저주받은 이후 마귀, 사단, 용, 뱀으로 흉측하게 변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루시퍼의 반역 이후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영원 상태일 때 루시퍼와 그 아래의 그 3분의 1 천사가 타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또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바벨론 제국 또 두로 왕을 비유로 루시퍼가 타락했던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결국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에 보응하는 저주를 받아서 지금의 마귀로 흉측하게 변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이여,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루시퍼는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어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것으로 아니면 왕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아름답고 완벽하였기 때문에 교만하여지고 불의하여져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앉으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저주받아서 지금의 마귀 사단 큰 뱀 용의 모습으로 변형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로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후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형벌받을 저주받은 피조물 천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인 그런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가 세계적인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슈퍼리치들 이런 금융 권력들 세계의 실력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핍박하고 또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미 심판받은 피조물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서 가지고 나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악해 보이고 힘이 강해 보이는 이 사탄 마귀 루시퍼가 하나님의 천사가 아주 손쉽게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서 무저갱으로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 마귀 루시퍼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쯤 아마 힘을 쭉 뽑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력하게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결박당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쇠쇠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결국 불타는 불못에 영원토록 형벌받을 그런 심판받은 피조물입니다. 세 번째로 성격과 아이덴티티,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주받은 루시퍼의 가장 기본 성품은 교만과 시기심입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나옵니다. 또 굉장한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거짓입니다. 거짓말이 기본입니다. 항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속인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였고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나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보면 정확히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한 국가와 사회 개인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상 사단에 사로잡혀서 사용되었던 그런 히틀러, 김일성 같은 독재자들이나 또 현재에도 사탄에게 사로잡힌 채 사용당하는 세계의 그런 지도자들, 또 사회주의자들, 슈퍼리치들을 보면 마귀의 성격과 인격, 성품이 저렇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루시퍼의 목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을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과 분리시켜서 영혼육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하게 만들어서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안 믿게 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 경배받기 원하며 하나님을 사회와 국가에서 몰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로 조직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루시퍼가 악한 영들이 최고의 지도자이고 그 수하에 잘 짜여진 군대 조직처럼 장군급, 장교급 등 높은 계급의 악령에서부터 일반 군인들에 해당하는 실제 행동하는 낮은 계급의 악령들까지 상당히 많은 수의 악령들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21일 기도 시 페르시아란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군주급의 악한 영과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싸움이 있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각 나라 정부 기관들을 담당하는 악한 영들이 각기 서열에 따라서 포진되어 있습니다. 가령 중국이란 공산주의 나라는 큰 영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악한 영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그 휘하의 정부 조직과 군대 조직에 따라 각 서열별로 악한 영들이 강하게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곰의 형상을 한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이후에 세상 나라를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행동 방식과 전술을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동물의 왕국의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무턱대고 그냥 덤비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암사자가 먹이를 이렇게 몰이를 하고 마지막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정도에 있는 그런 암사자가 그 먹이를 사슴이나 그런 사냥감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한두 번 공격해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세한 그런 단계별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역할이 다르고 또 파워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나 죄가 있을 땐 처음에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다가 일단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이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들어가서 행동하게 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강한 귀신을 끌고 들어올 수 있고 영혼을 강하게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보면 군대 귀신 2,000마리나 되는 그런 귀신이 미친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미치게 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2,000마리를 다 내쫓으시니까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로 보면 간질병 하는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 아들이 치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시리아 여인의 그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귀신이 어떤 사람한테 점령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미쳐버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귀신 역사로 귀신 들림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은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영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이나 아주 안 좋은 질병으로 분류해버리고 강한 약으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종종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유다가 마지막에 또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나갔을 때 그때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니라 라는 성경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영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는 내용이 나오고,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병치료하면서 귀신도 축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실 때 어떻게 죽이려 했는지, 이후 예수님의 피제사가 드려진 후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 땅으로 내어 쫓긴 후 하나님의 그 육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또 기독교인을 어떻게 핍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AD 30년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AD 313년까지 저주받은 루시퍼는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핍박하고 순교시켰습니다. 이후 마귀 사단이 사주를 받은 로마 카톨릭이 유대인을 극심하게 핍박하여 순교시켰고, 13세기에서 15세기 종교개혁 전까지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요한 후스, 틴데일 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특히 마귀는 육의 후손인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유럽의 각 나라와 러시아에서 유대인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였고,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유대인을 600만 명 이상이나 죽였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 마귀는 공산주의 나라인 러시아, 중국, 북한, 이슬람 같은 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을 순교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루시퍼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패배한 저주받은 천사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운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위치를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선 거룩함이 능력인데 우리 원죄, 자범죄로 더럽혀졌던 우리 영혼육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만큼 영적인 세계에서 파워를 받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무력합니다. 마귀가 쉽게 미혹하고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도 우리 영혼의 상태가 거룩한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아닌지, 또 영적인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워가 별로 없는 세상적인 죄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아무리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해도 악한 영이 꿈쩍하지 않고 비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날마다 죄를 씻고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매일 규칙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 이상은 기도 시간과 말씀 묵상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때로는 규칙적인 금식 기도도 필요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과 관련된 찬송가와 말씀 묵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 죽으심,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전쟁에서는 중요합니다.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고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실제적인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가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묶임을 받고 파괴되고 떠나가라 라고 명령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악한 영에게 뿌린다, 예수님의 피로 파괴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총력을 다해서 믿는 자를 공격하는 시기이므로 마지막 때의 성도로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서 맡겨진 사명을 이루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휴고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